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아침, 특별히 12월 1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 시험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유혹하다, 연단하다, 그리고 시련을 주다, 고통을 부여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 계시에 따르면 이 사탄은 불신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아무 때나 다스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구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마귀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을 인간에게 넣기 위해서는 마귀는 먼저 그 유혹이라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미끼를 물었을 때, 그 미끼를 물 때는 바로 마귀의 종이 죄를 짓게 되면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이유는 마귀의 지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백발백중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원하기만 하면 쉽게 그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께 진정으로 드리기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오늘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이 뜻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의 상황에 넣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은 없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기만 한다면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왜 허락하셨습니까? 또한 실제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여 짓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성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조치하지 않으시고
왜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십니까? 욥기를 보면 욥의 시험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사탄과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은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동기는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내 종 신실한 욥을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틀려요. 즉 동일한 시험의 상황에서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동일한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욥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신 후에 모든 우주 앞에서 그를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비록 욥이 건강을 잃고 재물과 자녀들을 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하, 네 마귀 한번 해봐라. 욥의 믿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 욥의 믿음은 순전하여서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체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혹과 시험에는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상반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잡아삼키고 죄를 짓도록 하는 동기부여는, 그 동기 자체는 마귀만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입장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동기는 선하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서의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귀는 고작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선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믿음의 연단과 함께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사실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합격하기만 하면 온갖 종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많은 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나 시험에 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단의 놀이개가 됨과 동시에 다시 처음부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동일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내시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계속 내세요. 장소를 바꾼다고 시험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시험이 바뀌잖아요. 동일한 시험을 내십니다. 합격할 때까지 내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쓴 열매만 맺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기셔야 돼요. 지면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행동과 팔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는지에 따라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시험에 지는가? 누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져서 비참을 맛봐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첫째는 우상이 없어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되풀이 되는 죄악은 죄와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 죄와 관련된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제거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한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패배한다는 것은 우상이 있다는 것이, 쾌락이 우상인 사람은 쾌락에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딴 데는 그렇게 착해 보이다가 돈 문제만 딱 관련되면 본색이 싹 드러나는 것이, 자존심, 교만이 우상인 사람은 다른 데서는 허허허 하다가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얼굴이 싹 변하면서 무슨 죄라도 짓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한 결단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우상과 관련된 미끼를 사탄이 던질 때 우리는 분명히 우상 때문에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즉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한 끊임없는 욕심이 우러나오는 것이요, 그 우상으로부터, 마음속의 우상으로부터.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어야만 근본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욥의 시험이, 마귀의 도전입니다. 욥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욥,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 제거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욥의 신앙이, 마귀가 보는 욥에 대한 오해예요. 가짜 신앙은 마귀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가짜 신앙은 마귀의 말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형통신학 같은 것들이 가짜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나의 이 야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면 가짜예요. 그럴 때는 다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 저주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상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즉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은 레이마가 되어 있는 순종이기 때문에요, 이 사탄을 향해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사탄을 전곡을 찌릅니다. 전곡을 찔러요. 에글론 왕을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찌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현상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셋째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만일 우리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죄를 지을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요, 그 오는 순간부터 저기서부터 와도 사탄의 유혹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집어칩니다. 길을 흩어버려요. 못 오게 합니다. 여러분, 오고 나서 싸우지 말고요, 사탄이 멀리 있을 때, 오고 있을 때 그냥 뒤로 돌아서 빨리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근처도 안 와요. 제가 만났던 어떤 형제분이 보니까 여자가 싹 유혹하러 오는데 보니까 멀리 있을 때 탁 하고 그냥 쳐버리더라고요. 근처도 못 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말씀이죠. 기도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머릿속에 뭐는 많은데 시험에 져요. 왜? 기도가 약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서?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죄질 때 아닙니다. 삼손처럼 사탄에게 잡혀서 비참하지 말고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너무너무 비참해도 너무 비참해요. 오히려 마귀 측에 서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주는 더러운 몫이나 먹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게서 중간에서 말이에요. 박쥐처럼 그냥 마귀에게 짓눌린 삶. 신앙생활도 두려워서 그냥 정말 너무 많아요. 박해받으면서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벌써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한 길들을 열어주셨을 텐데, 그래서 계속 시험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넷째는, 주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도우세요. 그리고 의지하면 돼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이 의지하시기만 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능히 도와주셨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질 때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 끄집어내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죄에 무너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무서운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크리스찬들이요, 당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를 짓다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롯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비참해요.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 또 죄를 져요. 또 돌아오게 합니다. 또 죄를 져요.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만 평생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대견해하시며 많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을 보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頌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시험을 이긴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계속 시험을 이겨나갈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게 돼 있어요. 시험을 이겨야지만 예수님을 닮아요. 그러나 시험을 지면 속에서 저주가 올라옵니다. 저주.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가 막 올라오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막 저주가 막 올라와요. 시험에 패배한 자들, 그래서 독이 들어가 있어요. 독을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가운데 이기라는 말씀이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자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기셔야 돼요. 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후로도 더욱더 시험에 이기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이번에 졌지만 다음엔 반드시 이길 거야. 또 기대하세요. 이번에 졌지만 또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온갖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 날마다 시험에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셀 수 없이 많은 시험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이기는 비결들도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우상을 내어 던지고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복들과 평안들과 감사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